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작년 한 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견디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우리의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도구와 또한 간섭과 방법이 되어 지셔서 또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선들을 저희들이 붙잡고 경험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역사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다시 붙잡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보고 접할 때에는 요셉의 총리와 같은 그러한 선을 우리가 그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이 총리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초라한 선일 뿐일 것입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면 그게 왜 총리여야 하겠습니까? 애굽의 왕이 되어져야 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왕으로 세워주신 게 아니라 총리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건 총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도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었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 초라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 물론 광야에 비해 좋은 땅이죠. 그러나 더 좋은 땅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더 기름지고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아도 무언가가 다 자라날 수 있는 땅도 있었을 터인데 거기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그렇게 땅으로 보자면 좋은 땅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선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 이스라엘 민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회복이었고 예루살렘이었다고 한다면 너무 초라한 것일 겁니다. 다시 포로에서 회복된 그러한 이들이 전에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있던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신 선, 그것은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서 살게 되었던 예루살렘이 아닌 거죠.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과정인 것이고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한 모델은 요셉이기보다는 야곱이다라는 말씀 우리가 드렸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요셉처럼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드라마틱한 어떤 반전들, 그런 큰 결과물들을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결국 그는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인생이었고 그의 인생을 스스로가 평가하기에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딱 적합하게 맞는 모델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 야곱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에 더 근접한 그런 모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던 야곱,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이름을 받았다는 것, 그것보다도 더 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겨루었고 하나님을 이겼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 총리가 될 때뿐일 겁니다. 총리에서 떨어지고 나면 내려나고 나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뿐일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러한 종류의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좋은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좋은 땅 뺏길지도 모르는 땅이 되는데요. 더 강한 민족이 와서 수없이 그 가나안 땅이 빼앗김을 당했던 역사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되어지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강자가 어디 있고 영원한 제국이 어디 있고 영원한 승리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잘했던 사람들도 다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다 나중엔 평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뭐 권세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도 뭐 국회의원, 심지어 대통령까지. 그러나 딱 그 자리에 있을 때 뿐이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다라기보다는 낙차가 큰 그러한 삶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야곱이 가지게 되었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선, 그 복은 누구에게 빼앗길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설령 야곱이 조금 잘못했다라고 박탈당하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가장 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는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총리가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총리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선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멈춰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의 자리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고 또 그러한 은혜들을 나누고 누리게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올 한 해 해야 할까? 우리가 그런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무엇을 힘쓰고 애써야 할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거 되게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죠? 그런데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우리가 뭘 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줄곧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 이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나게 하시고 생명의 자리에 나가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28절 바로 위에 그 말씀에서도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28절 말씀 빼놓고 29절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기 위해서 뭘 할까? 우리가 뭘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의롭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셔야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 의로움 가운데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영화롭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로마서의 말씀, 이 복음의 진수와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인가 끊임없이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생각들, 그 교만함들, 그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강박처럼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뭘 해야, 이제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이제 내가 뭘 더 쌓아가야 합니까? 우리 꼭 내가 뭘 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막 강박처럼 쫓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야곱이 좋은 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야곱의 삶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날 때부터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태중에서부터도 그는 다퉜습니다. 어떻게든 순서 좀 바꿔보려고 그가 형의 발목까지 붙잡고, 그 갓난 아이가 뭘 알겠나 싶을 정도이지만 그 아이가 발목을 잡고 태어날 정도로 그는 뭔가 바꿔보려고 한가님을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그가 장자권하고 축복권을 결국 그가 얻어냅니다. 그가 형이 장자권을 업신여기는 것들을 잘 알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받아내죠. 축복 기도를 할 때는 더 노골적으로 그가 애쓰고 힘쓰지 않습니까? 아예 작정하고 아버지를 속이려고 형인 척하고 그 모든 옷이나 이런 털도 붙이고,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그러한 일들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그는 그의 인간적인 노력과 뭘 해야겠다는 그런 힘으로 그런 일들을 해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었던 장자권과 축복권이 그의 삶 가운데 가져줬던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관계의 파괴였다는 얘기죠. 형과의 그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장자권을 나에게 팔 때도 그랬듯이 얘가 이제 나를 아버지까지 속여서 축복권, 이 기도까지 빼앗아 가버렸구나. 그 야곱을 향한 에서의 마음은 살인의 충동이었다는 거죠. 결국 관계가 깨져서 이 야곱은 그 집을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아버지가 다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엄마가 빨리 이 아들을 그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그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가 뭔가 인간의 그런 생각과 방법으로 안간힘을 쓰려고 했을 때 그가 경험했던 것은 그런 관계의 파괴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이제 외삼촌 집에 가죠.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그가 자녀를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외삼촌이 이제 붙잡습니다. 왜 가려고 하느냐고, 더 있으라고. 내가 너에게 뭘 더 주면 되겠냐고. 그랬을 때 이제 이 야곱이 그런 제안을 하죠. 이 양의 염소들 중에 얼룩진 것, 하얗거나 순색이 아닌 얼룩진 것들, 그것을 이제 내 것으로 주시면 되겠다고. 그런 제안을 하죠. 근데 이 제안은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꿈에서 보여주신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믿고 그렇게 그가 하면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방법을 씁니다. 뭐 이 살구나무까지나 신풍나무까지나 뭐 이런 가지들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하얗게 만들어가지고 건강한 양들이 올 때는 그것을 그들을 향하여 놓고 약한 양들이 올 때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래서 건강한 양들이 오면 그 양들이 그런 아롱진 것들을 낳게 돼서 자신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그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주술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야곱은 그의 모든 인간적인 방법,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든 그 일들을 통하여 더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썼던 거죠. 하여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건강한 이 짐승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런 아롱진 것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과 과정들을 통하여 어떠한 일들이 생기느냐?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야곱이 점점 재산이 늘거든요. 그 재산이 는 것에 대해서 이 야곱의 이 라반과 라반의 그 자녀들이 이 야곱을 이제 경계하고 적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문제들을 만들어 내게 되어진다는 거죠. 물론 그냥 재산이 많아진 것만으로도 라반의 마음은 충분히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썼던 방법들, 그런 방법들이 왜 라반에게는 들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자기의 재산을 모으려고 했던 인간적인 방법들이 결국은 라반에게 굉장한 적대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였을 터인데 야곱은 거기서 인간적인 생각들을 더욱더 지우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그런 가운데 결국 외삼촌과의 관계에서도 그는 큰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가 나중에 에서를 만나고 나서도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약속하신 그 베델로 갔어야 하는데 이 야곱은 그 형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형과 가까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형과 떨어진 곳에 스콧이라는 곳에 그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겜성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일이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결국 세겜성에 있는 그 족장의 아들과 디나의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악착 같은 어떤 일들, 그런 열심들이 있죠. 그런 열심들 가운데서 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 더 그가 복받기 위해서, 그가 더 많은 어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썼던 그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것은 상처이죠. 관계가 무너지고 큰 어려움 가운데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좋은 예로 알 수 있는 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과의 일들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먹고 사라도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일들을 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조바심 가운데 결국 인간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열심들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자기 아들처럼 그래서 자기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사라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건 전적인 자신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자 하갈이 자기를 업신 여기는 것 같이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더 못 견디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가정이 화평이 깨지고 평화가 무너지고 관계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그것은 끝끝내 여러 가지 그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을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선을 기다리면서 그 선을 우리 스스로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 우리가 내려놓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바뀌어서 합력하여서 다 변해서 더 좋은 믿음의 일들로 다 내게 축복의 일들로 내게 좋은 일들로 바뀌어지기를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못내 그것들을 좀 당겨서 빨리 그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고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들, 우리의 바램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행할 때가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빨리, 더 많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을 얻고자 내 인간적인 방법과 조바심과
생각들로 해내는 모습들을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과 내 의지로 얻고 누리는 것은 선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다고 뭔 장자권을 행사한 게 있었습니까? 그가 축복 기도를 받아냈지만 결국 그가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생각하고 그렸던 그 그림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그림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면 또 다른 단계가, 또 다른 훈련과 또 다른 어려움과 아픔들이 야곱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결국 그러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하나님의 분량으로 이루시는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앞서고 우리가 먼저 애썼다고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나 이거 다 끝났구나. 나에겐 선이 날아갔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은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더 얻어낼 수 있는 선도 아니지만 내가 뭔가 실수를 하고 내가 먼저 앞섰다고 금방 앗아가시는 그런 선의 모습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을 한 곡 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선물과 같은 찬양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자리에서 그가 애쓰고 힘써서 결국 그의 삶이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해지죠. 관계가 깨지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죠. 그게 이제 베델에서의 만남입니다. 그 베델에서의 만남을 보면 저희들이 참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때 야곱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베델에서 야곱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신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입니까? 지금 자신의 인간적인 실수, 욕심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상처받고 어떻게 보면 벌받아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는 어떠한 야곱에게 대한 요구되는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잘 믿으면, 네가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면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에게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는 게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 함께하심, 거기에 대한 너무 명확한 약속을 오늘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떠올리게 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들은 어떤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겠고요.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아갈 수 없어요.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이제 다 괜찮아. 주가 말씀하시네.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찬양 준비하면서도 이거 감정에 북받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잘 못 들으셨죠? 이게 참 이게 내가 박수 받자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물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아갈 수 없어요.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이제 다 괜찮아. 주가 말씀하시네. 자꾸 넘어져도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주 나를 아시죠? 주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아갈 수 없어요.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이제가 괜찮아. 주가 말씀하시네.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더 힘들어도 괜찮아.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막막같이 가서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잠시만요. 네, 좀 더 멋있게 찬양할 수 있었는데, 우리 가정에서도 이 찬양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또 위로가, 우리 야곱으로 일단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이 지금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전적으로 불러주신 거죠. 태중에서부터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속인 거죠. 이건 명백히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 할지라도 속인 건 잘못한 거고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자격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외면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면 계약이고 거래이지 사랑은 아닌 겁니다. 그런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으신 겁니다. 야곱을 찾아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자신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중에 야곱이 그럼 내가 11조 잘하겠다고 서원을 한 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이 부분에서는 야곱에게는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앞으로 이제부터 사기치지 않으면, 말 잘 들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에게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내가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게 너무 일처럼 사랑도 일처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특별히 이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 너무 조건적으로 강하게 인식하다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복을 받고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 너무 우리가 인식이 이제 강하게 배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런 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오해들을 갖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더 무엇을 해야 할 것만 같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하지 않으면 빼앗길 것만 같은, 잃어버릴 것만 같은, 하면은 좀 더 많이 받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는 법을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죠. 신명기는 우리를 향한 교육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가르치심인 거죠.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그들이 깨닫고 되새김하면서 더 굳게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러니까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자는 게 중요한 거지, 안 들으면 벌 받고 받으면 더 많이 볼 받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우리가 잘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인들을 위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생각이 나게 되어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금 내가 다시금 말씀을 잘 들어서 다시금 복을 얻어야지, 어떤 그런 가르침에 대한 얘기지 하나님에 대한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는 약간의 결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들에게 잘 그것을 깨닫고 잊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얘기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들리고자 하시는 그 중심에 따라 얘기하시는 어떤 방법이 달라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해서 나와 함께 내 백성이 되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돼서 잘해보자. 그게 우리의 이제 중심인 거죠.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 자녀들을 이렇게 이제 키우고 양육하실 때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너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이거 사주고 못 보면 혼나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정말로 아버지가 뭐 자전거를 사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말 안 들으면 때리려고 정말 그러려는 게 아니잖아요. 중심은 어떻게든 얘가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중심은 그게 아니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가 시험을 못 봤다고 버리거나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때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에 대한 얘기는 신명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거고, 중심에 대한 마음은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마음인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신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걸 계약이나 일이나 어떤 업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정말로 우리는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은 좌절과 절망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이해하자는 거죠. 사랑은 계약서처럼 적어가지고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면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이걸 해야 되고 사랑하면 이걸 안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지만 해야 할 것들이 안 해야 될 것도 있고 안 해야 될 것도 해야 될 것도 있고, 이거는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이건 관계에 대한 얘기이지 업무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막 이루실 때 그럼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업무적으로 이게 일적으로 이해되면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그럼 진짜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러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뭘 해야 하는데 그럼 뭘 합니까? 이게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대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어떤 염치? 이런 쪽으로 되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그럼 내가 거기에 조금 더 보탬이 되도록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더 열심히 이런 것들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딱 나중에 뭐가 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랬는데 왜 선이 안 이루어집니까? 내가 그것을 다 이루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루어지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면서 무슨 청구서 내듯이 내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었을 때 금방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죠. 대가를 치르는구나. 내가 벌을 받는, 내가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겠지. 금방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일이나 업무로 바라보게 되면. 근데 이게 일이나 업무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랑에 대한 얘기거든요. 감정에 대한 얘기고 관계에 대한 얘기거든요. 오늘도 이 찬양에서도 보면 넘어져고 쓰러졌을 때, 조각 났을 때, 그건 분명히 어떤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졌을 때 그런 일들을 내가 열심으로 내가 인간적인 생각들로 애쓰고 힘썼는데 그런 식으로 에서와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찬양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왜 그랬어 너희? 그때 왜 그랬어? 그러지 말지 왜 그랬어?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와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주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저는 나아갈 수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괜찮지 않죠. 일로 보면 우리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 내가 인간적인 욕심을 앞선 게 맞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거래가 아니었거든요. 계약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었거든요. 시험 못 보고 시험 잘 보면 자전거 사주고 시험 못 보면 너 100대 맞을 거야. 시험 못 봐서 애가 집에 와서 막 울어요. 나 100대 때리면 어떡해요? 나 진짜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너무 시험 못 본 거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걸 대하는 부모가 얘가 시험을 못 봤는데도 뻔뻔스럽게 나오면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자기가 시험 못 본 걸 너무 부끄러워하고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애를 데리고 자기가 때리겠다고 했던 약속을 그대로 때리는 사람이 그게 부모이겠냐는 거죠. 아니란 얘기죠. 부모라면 그게 선생님이 아니라 부모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한번 대차게 울고 하면 괜찮은데 자꾸 안 울려고 하니까 이게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모습은 일이 아닙니다. 시험이 아니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이후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지면 끊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에게서 계속적으로 도망가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금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죠. 베델로 도망가는 그 야곱을 쫓아가시는 하나님, 또한 에서를 만나기 직접 두려워하는 그 야곱을 찾아가신 하나님, 세겜성의 큰 사건으로 인하여 큰 공포심에 눌려 있었던 야곱에게 너는 이스라엘이야, 기죽지 마, 다시금 일어나 나를 향하여 나와라 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금 야곱을 보호하시고 아무도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수없이 많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들, 방법들로 살아나갔던 삶의 자리에 있었던 야곱,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놓치지 않았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 요셉처럼 아주 훌륭한 인격과 믿음의 모습들, 그래서 총리와 같은 아주 드라마틱한 자리들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모든 삶의 부족한 부분들, 어리석은 부분, 세상적인 부분들, 열심히 모든 부분들 가운데서도 절대로 그를 태중에서부터 택하신 그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야곱, 그 야곱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로 귀하고 복된 삶,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어지는 삶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양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진심인 것이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어떤 걸 쌓아야 합니까가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 사랑은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럼 사랑만 하면 됩니까? 사랑만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들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 처음에 사랑에 빠지면 잠도 덜 잡니다. 먹을 것도 덜 먹고요,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게 하는 그런 힘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야곱도요, 그의 삶의 자리에서 보면 제일 행복했던 시간 중에 하나를 보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가 일했던 시간들, 성경은 그 시간들을 이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긴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힘이 사랑이라는 것 안에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열심히 예배 드려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드려야 합니다. 사랑 베풀어야 합니다. 많은 그런 일들이 일로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들이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나의 일들로 쌓아나가면서 이 일들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질 것인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지쳐버립니다. 그게 아니죠. 내게 주신 사랑으로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늘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실 그 좋아하심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부모님들이 애들 먹으면 좋아할 걸 생각하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애 먹고 싶은 거 보면 애 먹는 거 보고 좋아하는 거 보면서 안 먹는 어떤 그런 마음들, 결국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행동의 힘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결국 우리들의 행동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뭘 더 해야 합니까? 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 이미 잘못된 겁니다. 해야 할 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모든 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장래일이나 현재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도 사랑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떨쳐내고 벗어나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니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로 인정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들을 잘 반응하고 대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한 우리들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짜내는 행동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아니 우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문자로 이제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런 문장을 제가 썼던 것이 기억납니다. 올 한 해 장밋빛 덕담을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염병은 우리를 더 괴롭힐 것이고 경제와 사회 여러 가지 정치들은 우리를 더 우울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둠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는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걷던 것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올 한 해 우리의 걸음은 승리하기 위한 걸음이 아니라 승리자로서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로서, 사랑을 입은 자로서 더욱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것들이 지어질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지고 나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의 자리에 우리가 늘 있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선을 나누고 베풀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